연호랑과 새오녀. 신라 어느 바닷가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연호랑이고 부인의 이름은 새오녀였지요. 연호랑은 물고기를 잡아 장에 내다 팔고 새오녀는 옷감을 짜서 생계를 꾸렸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사랑했어요. 새오녀는 연호랑의 발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는 대야에 물을 떠왔어요. 발이 이렇게 시꺼먼 걸 보면 까마귀도 웃을 거예요. 새오녀는 연호랑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었지요. 연호랑은 그런 새오녀가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했어요. 좋은 옷 한 벌, 장신구 하나 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오. 다음에 돈을 많이 모으면 반드시 부인을 호강시켜 주리다. 그 말에 새오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방님이 제 곁에 계신데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연호랑은 새오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도 연호랑은 아침 일찍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바다에 나갈 때 연호랑은 항상 새오녀가 만들어준 옷을 입었지요. 당신이 만들어준 옷은 언제 봐도 참 고와요. 아마 이렇게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요. 연호랑은 이렇게 말하며 새오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연호랑이 바다에 나가고 나면 새오녀는 마을 안악들과 함께 옷감을 짰어요. 새오녀의 옷감 짜는 솜씨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줄 정도로 좋았지요. 안악들은 새오녀의 솜씨에 다들 감탄했어요. 아유, 배가 어찌 이리도 부드럽고 고울 수 있을까? 정말 새오녀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야. 우린 언제쯤 이렇게 짤 수 있으려나? 안악들의 말에 새오녀는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연호랑은 배 위에서 힘껏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 그물을 건져 올렸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리 물고기가 안 잡히지? 이래서는 새오녀를 볼 면목이 없겠는걸? 연호랑은 다시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이번에도 그물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연호랑은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기만 했지요.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물고기가 전혀 안 잡히다니 참 이상한 일이군. 하는 수 없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미역이라도 따야겠다. 연호랑은 배를 묶어두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요. 미역은 좀 따가야 할 텐데. 다행히 미역은 많이 있었어요. 연호랑은 미역을 딴 후 바닷속에서 나와 바위 위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호랑이 서 있는 바위가 바다 위로 둥실 떠오르더니 연호랑이 내릴 사이도 없이 바다 위를 둥둥 떠내려갔어요. 당황한 연호랑은 마을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새오녀! 새오녀! 하지만 연호랑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연호랑은 무서웠지만 바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위는 빠르게 바다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흘러갔어요. 연호랑은 이러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새오녀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요. 새오녀, 당신이 나를 찾으며 슬퍼할 것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소. 당신에게 내 소식을 전할 길이 있다면 좋으련만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연호랑은
바위를 주먹으로 쳐보기도 하고 발로 쾅쾅 밟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위는 바다 위를 유유히 흘러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지친 연호랑은 바위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바위는 한참을 가다 어느 섬에 멈추었지요. 잠에서 깬 연호랑은 바위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곳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이었어요. 그때 바닷가 저편에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연호랑의 모습에 몹시 놀란 표정이었지요. 연호랑은 금세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아니, 어떻게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연호랑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여기는 어디요? 이곳은 외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왕이 없는 것을 알고 하늘에서 당신을 보내신 모양입니다. 외나라는 지금 일본의 옛 이름입니다. 한편 세오녀는 연호랑을 기다리며 배를 짜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옷감 짜는 틀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고 말았지요. 지금껏 이런 실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늘따라 서방님이 너무 늦으시네. 아무리 기다려도 연호랑이 돌아오지 않자 세오녀는 불안한 마음에 집을 나섰어요. 세오녀는 바다로 나가 연호랑을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 주위는 칠흑처럼 깜깜했어요. 세오녀는 이웃에 사는 어부를 찾아갔어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제 서방님을 못 보셨나요? 어허, 고기가 안 잡힌다며 배를 돌려 일찍 돌아갔는데 아직 집에 안 왔어? 참 이상하군. 이웃 어부의 말을 들은 세오녀는 더욱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 한편 외나라 왕이 된 연호랑에게 많은 사람들이 온갖 신기한 선물과 보석을 바쳤어요. 선물 중에는 고운 비단옷도 있었지요. 비단옷을 본 연호랑의 얼굴이 금세 우울해졌어요. 이제 왕이 되셨으니 새 옷으로 갈아입으심이 어떠하실지요? 그러나 연호랑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요. 뭐가 잘못되었사옵니까? 어찌 그리 슬픈 얼굴을 하십니까? 혹시 옷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연호랑은 고개를 저으며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 옷을 그대로 입겠소. 이 옷은 내 아내가 직접 지어준 옷이요. 세오녀는 며칠이 지나도록 바닷가에 서서 연호랑을 기다렸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바닷가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오녀는 바위 사이에 있는 연호랑의 신발을 발견했어요. 연호랑의 신발을 본 세오녀는 왈칵 눈물이 났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럼 정말 서방님께서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연호랑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한 세오녀는 바위 위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갑자기 바위가 흔들리더니 바다 위를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오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세오녀를 태운 바위는 바다 위를 하염없이 떠내려갔어요. 이제 세오녀가 살던 마을은 보이지 않았지요. 세오녀가 탄 바위는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어디선가 멈추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세오녀를 향해 달려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번에는 여자분이 바위를 타고 오셨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곧장 연호랑에게 알렸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신하들은 흥분하며 말을 이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호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어서. 연호랑은 그 여자가 새오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연호랑은 안절부절 못하며 여자를 기다렸지요. 대궐 안으로 새오녀가 들어섰어요. 연호랑과 새오녀는 서로를 알아보고 달려가 껴안았어요. 하늘이 서방님 계신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나 봅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서 당신을 보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앞으로는 절대로 헤어지지 맙시다. 그런데 연호랑과 새오녀가 외나라로 건너간 뒤 신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신라는 하루아침에 어둠에 쌓인 나라가 되었지요. 백성들은 놀라 아우성쳤어요. 아달라 왕은 몹시 당황했어요. 어찌하여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단 말인가? 이런 회개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대들도 알지 못하는가? 신하들도 이유를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아달라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했어요. 생각다 못한 아달라 왕은 바닷가에서 해와 달을 향해 제사를 올렸어요. 하늘이시여, 신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신라 땅에 빛을 돌려주소서. 아달라 왕과 백성들은 신라의 해와 달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신라는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결국 아달라 왕은 점쟁이를 불렀어요.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신라의 해와 달의 정기가 모두 외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신라의 해와 달의 정기가 어찌하여 외나라로 옮겨갔단 말인가? 동쪽 바닷가에 살던 어부 부부가 외나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건너가면서 신라를 비추던 해와 달의 정기도 외나라로 함께 옮겨간 것입니다. 아달라 왕은 즉시 외나라로 건너간 어부 부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달라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은 급히 외나라로 떠났지요. 그리고 왕과 왕비가 되어 외나라를 다스리는 연호랑과 새오녀를 만났어요. 당신들이 이곳으로 온 뒤로 신라 땅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두 분은 하루빨리 신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연호랑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요.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기고 신라로 돌아갈 수 있겠소. 하늘의 뜻을 거역한다면 신라 땅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오. 그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연호랑은 새오녀가 짠 비단을 사신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것은 새오녀가 신라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짠 비단이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 해와 달의 빛이 돌아올 것이요. 사신은 할 수 없이 연호랑과 새오녀가 건네준 비단을 들고 신라로 돌아왔지요. 사신에게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달라 왕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비단이 과연 신라의 해와 달의 정기를 돌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아달라 왕은 새오녀의 비단으로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해와 달이 밝은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신라 땅은
서서히 밝아졌지요. 이 비단이야말로 우리 신라의 더없이 귀중한 보물이로다. 아달라 왕은 새오녀가 준 비단을 대궐 보물창고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해를 맞이한 곳이라는 뜻이랍니다.